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은 지금 두 번째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에 찍었던 영상이 중간에 갑자기 날아가 버려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2장에서 이 46장은 언약 가문의 애굽 이주 사건의 어떤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43장은 요셉과 형제들이 두 번째 재해, 요셉 형제들의 어떤 두 번째 재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3장이 표면적으로는 요셉과 형제들의 어떤 2차의 재해를 보여주지만은, 사실은 이 2차 재해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형제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이 언약 가문의 구성원들이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1절에서 15절에는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야곱이 드디어 아들들의 어떤 간곡한 설득에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16절과 이 25절에는 애굽의 당도한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지는 사실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모습은 밑에 내려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서 이 35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될 야곱의 두 아들이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볼 것 같으니까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그 땅은 어디겠습니까? 예, 바로 가나안 땅이겠죠. 근데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이 헤브론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기근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야곱의 가족이 다시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는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야곱이 형제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양식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이 식량의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은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몰아세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애굽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우상이 굉장히 심한 곳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유다의 사건을 보면서 이 우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우상의 어떤 그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두었다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이들이 가나안의 우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애굽에도 우상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나중에 47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히브리인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은 고센 지방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는 분리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겠죠. 그럼을 통하여서 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온 인류를 위한 구속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들은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그 일에 반응하는 그거에만 집중되어져 있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을 해서 자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채 그 시간이 흘러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어떤 그런 삶의 태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라면은 그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 야곱을 설득하는 그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 총리가 말했던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으로 공부를 사러 가기 위하여서는 베냐민이 동행해야 된다라는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라고 이 유다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지금 이것을 상의하기 위하여서 야곱에게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유다가 이것을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 유다는요, 12형제 중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근데 지금 여기서 네 번째인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 이 르우벤이 그 전에 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주시면은 그 가서 시므온도 구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베냐민과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했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한번 요청했던 것이 거절되어졌기 때문에 이 르우벤이 다시 야곱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차남이었던 시므온, 이 시므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 레위입니다. 레위. 근데 레위가 지금 야곱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레위는 사실은 아버지 야곱의 눈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요?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레위가 그 형 시므온과 함께 이 세겜 족속을 아주 잔인하게 살인함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의 어떤 그 위기를 가져왔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레위는 야곱의 눈밖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중대한 상황을 야곱 앞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 네 번째인 유다가 나서서 이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이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유다가 야곱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식량을 구하러 갈 수 없다라고, 베냐민을 함께 가도록 해줘야지 식량을 구하러 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 총리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애굽 총리가 그랬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랬잖아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만이 식량 구할 수 있고 그 시므온도 풀어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베냐민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요청을, 그 설득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유다의 어떤 그런 의지, 유다의 어떤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야곱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이때 그는 누구겠습니까? 베냐민입니다.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담보가 된다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다가 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자신이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유다의 의지를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그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이 의지의 표현이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간절히 이 야곱을 설득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물론 식량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어쩌면 이 식량보다는 이 유다가 더 간절했던 이유는 아마 자신의 형 시므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고생하고 있을 자신의 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식량도 구하고 자신의 형 시므온을 구해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이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걸고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어떤 그런 형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를 아버지 앞에, 베냐민이겠죠.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만큼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난날 이 르우벤이 야곱을 설득할 때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시므온을 구해내려고 하는 유다의 비장한 결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형제들도 이 유다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에게도 식량도 중요하지만은 애굽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시므온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형제들이 점점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장에서 그들이 과거 그 요셉에게 행했던 악행들을 뉘우치는 모습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죄책감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희생해서라도 이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임감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아주 미성숙하였던 어들 모습,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팔았던 아주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기도 했던 이들의 모습이 조금씩 성숙해가는 모습을 42장과 이 43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는요. 네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제 갈 때 야곱이 형제들을 갈 때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데 이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유는 양식값이 2배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양식값을 가져가고 갔던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그 배낭에 다시 들어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지금 새로 다시 사야 될 어떤 그런 양식의 값. 그래서 이 갑절로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식값이 2배로 올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 아니고 13절이겠죠. 13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총리에게로 가라라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 베냐민이 애굽의 형제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냐민이 야곱에게는 어떠한 아들이었습니까?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 중에 마지막 남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 대한 아주 그 애틋한 그 사랑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드디어 뭐합니까? 이 자신의 그 노년의 삶에 가장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러브벤이 그 야곱에게 요청했었을 때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 나의 아들 베냐민을 어디 그곳에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베냐민을 보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결단하게 되는 것이 식량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도록 결단하였던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밑에 구절인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결정적으로 보내게 된 것은 식량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보내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의 어떤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베냐민을 믿음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 러브벤이 강구할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막판 낭떠러지로 몰려갔었을 때 마지막으로 야곱이 결단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때 이 전능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해 나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만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목적 아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신적인 의지와 신적 능력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적 의지라는 것은
만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신적의 능력은 이러한 신적 의지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착오도 있을 수 없도록, 어떠한 실패나 실수도 있을 수 없도록 말하는 능력, 이것은 신적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신적인 능력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완성되게 하는 것을 전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큰 세상의 기쁨이자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어떤 그런 구속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대기근을 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대기근을 풀지 않아야지 야곱의 가족이 이배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기근을 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대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야곱을 뭐 하십니까? 훈련시키십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대기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야곱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들이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나중에는 낳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소중한 것,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는다라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 있을 때,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물으신다면 내 주님, 나의 소중한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6절과 25절에는 애굽의 당도한 형제들이 요셉과 2차 죄를 하고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의 집으로 갈 때 또 자신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까 이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이 16절과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지는 나중에 밑에 내용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절에 보니까 요셉은 베냐민이 있음을 보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이 요셉이 베냐민을 딱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쯤에는요, 베냐민이 거의 갓난아기 때였습니다. 갓난아기 때 보고, 지금 거의 20년이 흐른 후에, 이 베냐민을 보는데, 당연히 그 베냐민 혼자만 보면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형제들과 함께 있는 그 가운데 낯선 청년이 한 명이 있는 것을 보고서, 제가 베냐민이겠구나라는 것을 이 요셉은 생각했겠죠. 그 표현이 요셉은 베냐민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좀 형제들이 애굽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형제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우선 1차적으로는 1차 방문 때는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어떤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만날 때는 갑자기 너무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니까 이 융숭한 대접하는 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계략이 숨어 있을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태도가 변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들이 돈자루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돈자루 사건과 이 융숭한 대접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그 돈자루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그런 계략을 만들어서 자신의 소유들을 다 빼앗고 그리고 자신들을 아마 이렇게 노예로 삼을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이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를 지었던 그것에 대한 죄책감과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안 좋은 징계를 받을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진 그들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뉘우치는 시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악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42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인하여서 이렇게 총리의 집으로 끌려가고 어떤 계략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른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리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이 죄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어떤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로부터의 어떤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냥 자신이 혼자 스스로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은 다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로 인한 어떤 불안감, 두려움, 죄책감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철저한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잡아가고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그 죄로부터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대전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2절에는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그 돈자루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그 식량 대금으로 돈을 지불했는데 그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더라. 이거는 우리가 양식 대금으로 지불했던 것인데 이게 들어있었던 거다.
돈을 지급 안 하고 그냥 도둑질 해온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거 청지기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라는 구절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인의 그 청지기가, 이 애굽인의 그 청지기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애굽 청지기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신 중에 한 명의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 요셉이 섬기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애굽은 다신론 국가이기 때문에 요셉이 히브리에서 그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아무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은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성품을 보았을 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신만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가족과 그 집안 가운데 있는 모든 머슴들에게까지, 노예들에게까지 아마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철저한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굽 총지기가 말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바로 요셉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유추를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애굽 청지기가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아주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돈도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돈자루에 그 돈이 들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니네들에게 일어났던 어떤 그런 돈자루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 청지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 안에서의 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많은 사람들의 특히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지는 시간보다 이 세상 앞에 노출되어지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더 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이 가정에서 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철저한 교육으로 인하여서 가족뿐만 아니라 그 노예들마저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바로 구절 보니까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치 청지기가 자신의 재량으로 요셉의 형제들의 양식 대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는 이 요셉이 바로 그 형제들의 양식 대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24절에서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34절을 보니까 야곱의 12아들이 20년 만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셉의 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2장에도 나왔지만은 이 요셉의 꿈이 다시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 인간의 때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그 기도 제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자꾸 우리의 때에 그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어질 때 그 때도 분명히 있는데 그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때에 이루기 위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때에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데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 가운데에서 기다림과 인내에 대해서 굉장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그 최선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7절과 28절에 요셉이 야곱의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28절에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 정도가 되느냐면 130세 정도가 됩니다. 47장에 가면은 나중에 바로 앞에서 야곱의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데요. 이때 나이가 130세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가장 먼저 이 야곱의 야곱의 생존 여부가 궁금했지 않았겠습니까? 저때 1차 때도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묻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곱의 그 생존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주 따뜻한 어떤 그런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그리움을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 소자여 죄송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동생에 대한 얼마나 이 베냐민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보고 싶었던 그 동생을 보는 순간 이 요셉의 감정이 북받쳐서 울음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또 요셉의 그 따뜻한 성품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우는 모습을 그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 곳을 찾아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울 곳을 찾아간 것은 우선적으로는요. 우선 애굽의 문화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종들 앞에서 자신보다 신분이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들이 울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애굽의 문화 때문에 이 앞에서 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신 것이겠죠. 자, 32절에 보니까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더라라는 구절이 32절에 나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함께한 애굽 사람들이
식탁을 따로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애굽의 총리와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런 신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차리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그 따로 차리는 것은 종교 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각 애굽인들과 총리와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상을 따로 차렸던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요, 이 애굽 사람들은 소나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신성시했고 우상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소나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을 이렇게 천대시하는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인들은 좋아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게 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정함, 자신들의 그 신들을 갖다가 먹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이미 부정을 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부정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따로따로 이렇게 식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형제들의 어떤 그런 집안 내력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나이 신대로 이렇게 앉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형제들은 이런 요셉의 행동을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형제들이 나이 순대로 앉힐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아마 저 사람은 뭔가 신통력이 좀 있는 사람인갑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형제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미처 그것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형제들이 요셉이 하는 어떤 그 안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의 어떤 그런 장유유수 그대로 이렇게 앉힌 것인데, 이러한 그 요셉의 의도를 모르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그 일들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그 정체를 밝힐 때, 그때서야 이 형제들은 그때 왜 저 총리가 왜 요셉이 저렇게 자리를 배치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실까? 때로는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 아까도 말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지금 당장 그 뜻을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을 보니까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귀한 손님에게는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이 바로 환대의 어떤 그런 표시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은 이 베냐민이 더 사랑스러운 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내어줍니다. 물론 이 안에는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이 요셉 가운데는 형들을 좀 테스트 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거에
이 요셉을 향하여서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그 형들의 모습이냐, 아니면 이 형들이 좀 변해 있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이 가지만은 과거의 요셉을 그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을 시기하듯이 지금 이 베냐민을 시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웃으면서 그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형들의 모습이 어찌 되었습니까? 그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많이 변해 있는 그 모습을 이 요셉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과거의 그 형들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있는 그 형들의 모습에 이 요셉은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모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그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인격적과 신앙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까지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에 머물지 마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3장에서는 보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동행하도록, 형제들과 동행하도록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2차 제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그 내려놓는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속의 은혜를 낳는 그런 은혜의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의지해서 내려놓는 그 자기 부인, 이거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자기 부인의 삶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 이거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변해야 된다고. 이 43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야곱의 내려놓음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의 점차 변화되어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42장에 나왔던 르우벤의 모습이나 그리고 오늘 유다와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자리에, 과거의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